누가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필요한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불러서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하루도 그 고백이 필요 없는 날이 없다. 그 판교에 가면 우리 한빛교회 허일 목사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외벽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글자로 이렇게 돌로 새겨놨더라고요. 역시 허 목사님 똑똑한 분이구나. 그렇다고 우리 교회 그 성경 구절을 새길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으면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병 치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당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실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고 또 인간관계 어려운 것은 내가 더 양보하고 또 힘든 것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어떤 문제든지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경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90세 된 할머니 사라에게 이삭 아들을 낳게 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은 책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을 그냥 당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신자하고 차이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후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걸 미리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 그 엄청난 고통 중에 그들이 힘들어할 때를 미리 대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비해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도실을 만들고 매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현재 몇천 명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기록한 사람, 저는 뭐 기록 안 하고 그냥 매일 갑니다만은 기록한 사람만 해도 몇천 명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건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은혜 받게 하시고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대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서 대비시키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고난만 받으면 불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끊어진 것이 더 위험하고 그것이 저주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6절이 끝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 86세 때 나타나셨고 99세 때 나타났으니 1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극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게 여겨지는 그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단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마누라 말 듣고 하갈하고 잠자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위로한다고 하셨지만 이스마엘 너는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 될 거다. 많은 사람이 너를 치게 된다. 그럼 그대로 지금 됐잖아요. 그 후손들이 가는 데마다 테러하고 지금 말레이 항공 비행기가 떨어졌다는데 그 테러한 게 거의 확실치 않겠나 싶습니다. 비행기 떨어졌는데 SOS 신호 보낼 여가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엔진이 다 꺼져도요 한 20분 동안은 날아갈 수 있대요. 그동안 얼마든지 SOS 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사라졌으니 테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테러가 그것도 아브라함 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캄캄했던 시간. 그러나 영원히 그를 포기하지는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말씀 끊어진 13년은 굉장히 불행했던 시간이고 아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때 그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 산다고 하십니까? 내 형편이 좀 괜찮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부요함보다 말씀 있는 고난이 더 축복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성도들을 보면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말씀 놓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붙잡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더 할 힘이 없습니다. 그만둔데 상당한 시간 동안 말씀과 거리를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반드시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날마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날마다 그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입춘이 지났는데
눈이 내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눈은 완전히 봄 계절을 시샘하는 눈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한편 또 생각을 했어요. 만나도 이것처럼 내렸을 것이다.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한꺼번에 뭐 일주일치 막 거두었다가 하나님은 매일 거두라 하지만 귀찮아서 그 매일 어떻게 하냐. 근데요, 저장해 놓은 건 전부 벌레 생기고 썩었다 그랬어요. 매일 받아야 돼요. 그날 양식을 매일 받아야 돼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도 날마다 그날의 짐을 져 주신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적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제가 매달 성찬식 할 때마다 성경 읽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걸 비유를 들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먹고 그것 때문에 살지는 않았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먹다가 죽었는데 내가 주는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만나를 채취하듯이 그 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 받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왜 말씀 받는데 실패하느냐? 내 마음 상태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19절에 설명합니다. 왜 새들이 와서 먹었냐?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는 없어져 버린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날에 와서 할 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착을 딱 시키세요. 포럼이라는 거는 전에 내가 안 했던 건데 이 교회는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것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날 받은 말씀을 그날 기도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하고 한 주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잘하라고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계획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걸 뿌리고 간다. 가라지. 말씀 비슷한데 틀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해야 돼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고. 그걸 미워 하신다고. 특히 오늘의 말씀과 관계된 부분이 16절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내일 일이 아니고요.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랬습니다. 옛날 옛 시대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해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라합이라는 말이 홍해를,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용이라는 이 말도 애굽을 상징합니다. 악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또 도저히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저 사람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나서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신명기 32장에도 내가 보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맡깁니다.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십시오. 맡기는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제대로 맡겨지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져요. 미운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저히 내가 억울해서 못 살 정도의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그걸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걸 덜 추원해 주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겠지요.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한 행위를 하고 끝났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 쪽에 정신문제 오고 귀신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은데 맡겨져야 됩니다. 맡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이 아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이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좀 말이 좀 비슷한 말이 많죠.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을 때는 이길 길을 주시고 내가 약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그때뿐이에요. 계속 피해야 돼요. 어차피 당하고 이겨야 돼요. 한 번 이겨버리면 그 이긴 부분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 얼마나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고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환난과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옵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14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은 그걸로 끝날 건데 구덩이는 뭐며 또 배고픈 거는 뭐냐? 거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마차로 올 수 있습니까? 걸어와야 돼요.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위험한 게 많아요. 맹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적들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는데 호위하는 군대를 붙여가지고 오면 되는데 에스라가 고레스 왕에게 그 부탁을 안 했습니다. 그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없는 사람에게 도움 받지 않겠다는 거, 그게 괜찮은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덩이는 또 뭐냐?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속한 나라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출하기 전에 4나라 연합군과 5나라 연합군이 싸우는데 5나라 연합군 속에 롯의 나라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역청이 뭐냐면은요, 아스팔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름이에요, 기름. 그때 당시부터 유전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유전지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기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청 구덩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덩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떻든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사는 이 동네 참 힘드네. 좀 괜찮은 동네 가면 괜찮을까? 세상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며 그랬어요. 말레이 항공 그 비행기가 수백 명이 탔는데 바다에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도난 여권을 사용한 사람이 2명이 있다, 이게 나왔어요. 탑승자 중에. 도난 여권 사용한 거는 틀림없이 테러 분자일 가능성이 많고 자살, 폭탄, 테러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SOS 칠 여유도 없이 그냥 비행기가 폭발해버리니까. 폭발해버리면 이 비행기 잔해가 바다 수십 킬로에 막 떠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탄 사람은 그 테러 분자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되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채찍 중에 최고 채찍이 뭐냐? 진리의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상실되고 혼미해지는 이걸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굶어도 괜찮고 고생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영적인 축복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온 것이 19절 육신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비가 안 오고요,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대책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꼭 그물에 걸린 양같이 짐승 영양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21절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참된 도움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시한부 인생인 사람, 코에 숨구멍이 막히면 죽는 사람, 조금 독한 가스만 마셔도 죽는 사람, 그 힘없는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지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선지자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성도들이 복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출발됐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들을 때 붙잡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말을 듣는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줄 때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니까 못 알아듣는 나라가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복음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복받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은 복음과 복음 전언자의 관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는 나의 동력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줄 수가 없지만 복음과 관련된 사람의 축복은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별거 아니다, 문제 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더라 이러면서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가 있고 장모님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더 가까운 데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께 집중했더니 흑암이 물러가 버려요. 기쁨이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문제는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대들지도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버리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흑암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이해해란 말이 아니에요. 아마 시험 칠 때는 다 답을 쓸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냐? X. 그러면 전부 O를 쓸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나에게 믿음으로 와 있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없을 때는 그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든지 간섭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오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죠? 모세오경 이때 당시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힘이 그 성경 속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본인에게 그 믿음이 회복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포로되었을 때 꼭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절대 주권자이심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기도 내용입니다. 믿음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 주십시오 오늘도.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 믿음 회복하고 고백한 내용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도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 이 사람이 그 노래를 했을 때 그 여자 마음속에 이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하자면 바다든지 강이든지 전부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장애물을 간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미리 말씀 주시는 이 부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붙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미리 말씀 주세요. 자, 어떤 사업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면서 어떤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응답이 임박할수록 말씀이 자주 오고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했어요. 계속 해 오시다가 태어나기 1년 전에는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라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이 태어난다 정도가 아니고 걔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아주 임박한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가장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이 리브가도요 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임신할 때쯤 돼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네 뱃속에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고 서로 싸운다. 응답이 가까울수록 말씀이 확실해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도 그 아기 낳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누구 잘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요 한국 교계에 뭐 목회자가 많고 지도자가 많은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 뭐 탄식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 안 하면
복음 전할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복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니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걸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건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부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강단에 계속해서 풍성한 복음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한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딸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열왕기 4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을 먹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호레산까지 달려갔는데 40일을 가고 40주 40야 밤낮을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밤낮을 달려갔는데 피곤치 않았다. 메마를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며 이미 그거 체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단 없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여 깨라 깨어라. 하나님이 깨어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깰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 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으로 시작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입니다. 신령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깨어날 부분이 뭐냐면 복음에 더 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에 더 깨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에 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잡혀가고 돌아오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서. 이제 중단 없이 전도자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들이 하나님 복음 앞에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놓쳤던 어두운 부분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